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가, 또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하면 내게 고난이 따르는가 아닌가, 또는 내가 고난의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고난의 삶이 따르는가라는 것은 고난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수동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의미이고, 고난의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는 자연히 고난과 함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고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과 상관없이 고난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그리스도와 또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 고난의 삶의 절정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가 맞이하셨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즉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지불치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죽어야 하고, 또한 영원한 심판, 즉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뺐지만 지옥에 내려가서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모든 형벌과 심판을 그분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십자가에서의 최종적 죽음과 또한 지옥의 형벌을 그가 경험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그분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가 왜 수많은 다른 고난들을 겪으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십자가의 모범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 즉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 할 것이며 견뎌야 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통해서, 즉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필연적으로 수동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삶 또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거나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그 죄의 성향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성향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간은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든 것을 무엇인가 잘되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또는 수고, 능력 덕택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교만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결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바로 그 이유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 즉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이 교만성을 꺾지 않으시면, 꺾어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만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또는 다르게 말하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당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에게 아무 질병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도 없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도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성향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만케 하고 교만케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교만과 자만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억제하시기 위해서 사고나 사별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또는 실패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그것이 없으면 인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성을 고치는 치료제로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부패성은 고난과 시련 없이는 절대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사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시키는
일종의 치료제로서 또한 약으로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여 그 세상의 부패성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부터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임하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정진시키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견케 됨으로써 영생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온갖 형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모범으로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시련은 그 목적상 우리가 그러한 수동적인 고난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능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류의 십자가를 질 경우 이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소유한 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특권을 소유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표시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시련의 삶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빌리포스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고 했는데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수동적으로도 주어지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차원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대적 유행신앙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거짓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할 때에 핍박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또한 교회 밖에서 난무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자연히 우리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와 맞서서 선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말세에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데, 왜 우리가 말세에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힘들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말세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적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유혹한다는 그 사실은 그 사실만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법과 체계 또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도 얼마나 많은 법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과거에는 겪지 않아도 될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큰 두 가지 형태가 결국은 말세가 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거나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거나 또한 좋은 기회를 잃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닥쳐왔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으니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아픔과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은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시련과 가난과 슬픔과 아픔이 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선택하겠죠. 이 땅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은 당장은 고난이 없을 수 있고, 당장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많을 수 있고, 당장은 그들에게 육체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로 겪는 그리스도인의 고통보다 그들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온갖 형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아야 할 경우에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시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비록 세상은 이런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선택과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가령 이런저런 부정과 부패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갖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쩌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동안 최소한의 의식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박해가 심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평생 땅 밑에서 동굴 속에서 평생토록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서 온갖 자유와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굴 속에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산 적이 없는,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삶을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처럼 물질이 풍성하고 고급화된 문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가난한 삶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아주 가치 있는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신 것들을 이 세상의 그림자와도 같고 덧없이 흘러가는 쾌락거리들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하는 까닭에 자초하는 불명예 혹은 불이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포된 위로의 말씀들을 붙잡음으로 오히려 풍성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손안에 놓여 있고 주님의 손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여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이나 지위나 또한 재물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이 바라는 것처럼 풍성하게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없어질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그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남들처럼 재정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신앙인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도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돈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지위가 낮으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장차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남들처럼 좋은 직업 갖지 못하고 남들처럼 많은 돈 갖지 못한 그 사람이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여기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복음이 또는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기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학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우리 주님은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그분께서 일생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지는 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조금만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수고와 땀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자만심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으로 향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어떻게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남들처럼 풍요롭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한 목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목회했지만 교인도 별로 많지 않고 재정도 풍부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선택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 때문에 바로 살아가는 그 사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궁핍을 겪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고난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그것이 그냥 견뎌지는 것입니까? 그냥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종의 삶이 연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훈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왔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노라면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우리는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능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령께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삶으로 연습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역경이라는 것은 그것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역경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으로 시달릴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건강을 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극도의 가난에 내몰리면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걱정만으로도 속이 상하고 심하면 가슴까지도 아픈 것 아닙니까? 또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명예의 상처를 입거나 모욕을 받거나 불의를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 십상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또한 고난은 선택하는 것이다 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적당히. 처녀와 총각이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그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해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타협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데에는 수많은, 아니 어쩌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고난이, 시련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적당히 변명해가면서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오는 고난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는 만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그 앞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면서 견디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동떨어져 일어나는 것은 없으며,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반드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고 그 길로 행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며,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일종의 십자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이요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증진시키려는 의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시련, 고난은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유익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큰 대형 사고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죠. 그들은 목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풀잎 속에 맺히는 이슬방울 한 방울도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공중에 나는 하찮은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역경 또는 환난과 핍박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에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의심할 수 없도록 공평하게 나타나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여,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항하여 그것을 불평하거나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모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따르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 입으로 한편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판단,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체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권고는 바로 이 중요한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급작스러운 퇴직으로 정기적인 수입원이 끊기는 것이나 터무니없는 오해로 모욕을 받는 것이나 예기치 않는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이 발생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 정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을 이롭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실한 노동을 싫어하고 향락과 쾌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려움만 엄습해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엄살을 떱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정진시키고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감사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는구나.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형태의 시련과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구나. 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또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